사실 빌립보서는요, 우리 목회자에게 정말로 배워야 될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딴 거 없어요.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엄청난 유대관계,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관계, 그런 관계인데, 이 관계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요, 이거는 모든 환경을 초월한 그런 관계입니다. 교육자와 성도 간의 관계, 모든 관계를 초월한 그런 관계를 이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기 편지를 쓰게 되면 원래 제목은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시 전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많이 부흥되고 그 빌립보 시를 갖다가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성도들 속에서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무슨 목회하면서 다니면서 이게 편에 좋은 자를 쓴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실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정도를 엄청 사랑했지만은 그보다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또 엄청 사랑했습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랑의 관계는 뭐 말로 이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또 말로 다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째로 감옥에 갇힌 그런 기간, 그 기간에 이제 주월 62년, 63년 그 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편지 쓴 그런 편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 그럼 우리가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이잖아요. 그건 다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인데, 그런 신앙인가? 그 신앙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바울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런 마음이 딱 어울려져 있는, 또 환경을 초월한 그런 교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였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성도들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느냐, 중요한 건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섬겨라, 나를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때 우리나라도 부흥사들이 말이지, 뭐, 야, 뭐 교회들이 목사를 잘 대접해 복받는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목사를 잘 섬겨야, 물론 뭐 섬기면서 복 안 받겠어요? 안 섬겨도 하면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목에 대놓고 말이지, 야,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 목회자 섬겨야 된다. 그 부흥사들이 가는 곳마다 막 그 얘기 막 해야 되고 말이지. 글쎄, 그게 뭐, 성경에 무슨 뭐, 목회자를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 그런 구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황금열 있어요. 네? 황금열. 그건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그거는 나보고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지, 너는 대접받아라가 아니잖아. 그럼 목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얘기 아니에요. 자기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런 얘기거든. 그럼 자기를 대접해야지, 한다고 그래야지. 그 대접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인상에서 또 뭐 복받은 얘기, 또 누구 또 목사를 잘못 욕했다가 또 뭐 벌받은 얘기, 뭐 그런 얘기 참. 그때는 그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빌립보서를 공부해서는 안 그럴 텐데, 빌립보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그런 서신처럼 말했던 주제를 가지고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경험하는 거, 또 평상시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 만나는 그런 걸 아주 그 실생활과 연결되는 보편적인 그런 있다. 이거를 잘 하나하나 얘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걸 아주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잘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탁탁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 이 수신자와 빌립보 시 및 빌립보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이 빌립보는 그 당시에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 수도, 이 데살로니가, 이제 한가지로 아마 그 당시 그 이 지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빌립보 시민들은요, 다 로마의 그 로마 시민권,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 우리 알다시피 로마 시민 가진 사람은 특징이 많았잖아요. 어때 벌을 받아 죄를 지어도 별로 그래서 바로 자기 심판 못하고 또 로마로 가야 되고 아주 특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투표권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특혜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주 우쭐대고 사는 거예요. 우쭐대고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아주 우쭐대고 살고 사도 바울 또 로마 시민권 때문에 또 다 또 매맞는 그런 거 다 면했잖아요. 대단한 그런 아주 우쭐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동네가 바로 이 빌립보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자부심과 이런 긍정력을 가지고 사는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어디다 비교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시민권 가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너희들이 이 빌립보 시민권 로마 시민 가지고 우쭐대고 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비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는 이 특혜는 뭐 로마 시민권 가지고는 상대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갈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권, 그걸 바라보고 사는. 그래야만이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나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확실한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장이지 그걸 아주 확실하게 이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볼 수가 있고 또 이 그런 그 하늘나라 시민권의 배경도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진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시민권 뭐 대단한 거예요. 그까지 뭐 다 죽으면 지도고 나도 갖는 건데 뭐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존 것이 그걸 못 깨닫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늘나라 시민권이다. 아멘.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하고 하는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이루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2초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지방을 쭉 해서 세워진 어떻게 보면은 그 마게도나 지방에는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럽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바울이 한 2번 정도 거기를 방문했는데 보면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그 교인들과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많이 시간을 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유대 관계를 가지게 돼요. 엄청난 유대 관계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닐 때는 그냥 그가 먹고 자고 했을 걸 다 그런 걸 갖다가 이 빌립보에 감당을 해줬거든요. 잘 해줘가지고 아주 그걸 전달로 다니는 데에 큰 그런 도움을 많이 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는 감옥에 이런데다 영치금이라 그러니까 도와주고 그리고는 아이고 너 거기서 바울 믿어서 그냥 바울 도와주기 있으라 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 그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시종으로 붙여줘가지고 옥바라지 하도록 말이죠. 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깊은 그런 애정이라든가 이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억하게 된 그런 동기도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를 돌보고 있는 동안에 병이 났잖아요. 병이 나서 병이 나가지고 이다가 두면 이거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를 돌보러 왔다가 이 좋은 사람이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물론 그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파송해가지고 보냈지만은 여기 좀 아프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회복 요청 다 돌려보내서 편지를 잘 써가지고 돌려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리들을 아주 잘 받아들여가지고 잘 보살펴주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런 걸 알면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우리 빌립보서 이런 거 알지만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야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믿음 얘기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 그 소망적인 얘기 이렇게 쭉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거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고통의 괴로움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엄청난 그런 신앙을 심어주는 그런 걸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잘 맞이해라. 이게 나라에서 엄청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잘 좀 대해주라. 잘 돌봐주라. 그런 아주 당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자기 일을 다 이제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감사하면서 그걸 잘 얘기고 또 어떤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기 근황 또 앞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걸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자세히 썼다는 것이 있죠. 자세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들하고는 아주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보다 바울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와 또 에바브로디도와 마찬가지로 도운 그런 얘기,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주 감사가 넘치고 또 거기 보면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로운 그런 교회,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 인간이 사는 데니까 완벽하다는 볼 수 없잖아요. 뭔가 한 가지씩은 다 뭐가 있게 말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바울이 하는 복음의 어떤 그림들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대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사람들은 또 다른 데 나타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육체는 다 썩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요즘 구원받을처럼 아무것도 사는 건 상관없다. 육체는 아무리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반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실실 나타나가지고 또 자꾸 흔들을 볼 수가 있어. 참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 역사도 강하다고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요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자가 이제 이게 조금 불화를 생겨났대. 근데 왜 그런 건지 그 자세는 없지만 작은 불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화해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또 파가 갈라져가지고 지절났다고 싸웠잖아요. 누구 말따라 한국 교회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고.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고.
우리가 한참 목회할 때 그런 말이 많이 돌았어요. 한국 교회는 예수하고 그래서 싸운다. 참,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 했겠어. 아, 예수는 누가 그리스도는 누구요? 그 사람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 그리스도 예수 기독교 감리회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감리교는 말이지 예수님을 예수를 앞세우는데 장로교는 왜 대한예수교를 앞세우느냐? 예수를 앞세우지 않고 지금 뭐 교단 이름을 더 앞세우느냐고. 이래가지고 또 저 오르니 그러니 또 싸움하고 또 싸움하고 참 딜러처럼 매처나 그놈이 그게 뭘 그 대단한 거라고. 거기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 이 천국교도 보통 느낌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 고린도 교회가 그건 뭐 은사는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필요 주신 건데 뭐 네가 잘나 내가 잘나니 뭐 하고 말을 또 한때는 또 열심히 할 때 기도한다니 그럴 때는 방언 못하면 또 목사 안 하면 못하는 줄 알고 방언을 알아. 방언한다고 또 어디 가서 방언 못하면 그건 목사 취급도 안 하고 나는 방언 못해갖거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지 뭘 그렇게 그래 힘들어 뭘 달라고 그래. 하나님 필요하면 달라면 안 해도 주시는 거야 그거는. 근데 뭘 갖다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시고 내가 목사님 그랬어. 그럼 실제로 생각하지 마라. 성경 한 장 들고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셔. 아멘.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 다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당신은 지금 방언 안 해도 목회를 충분히 하는데 안 주는 것이지. 뭘 그래 뭐. 당신은 목회를 개떡같이 해봐 방언 주시지. 방언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님 함께 하시고 이걸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 뭘 또 줘 또 주기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 주시는데 뭘 또 필요하냐 그게. 그럼 됐지. 아니 설교 얼마나 잘해. 성도 들고 아멘 아멘 그럼 됐지. 뭘 그럼 어떤 근데 한번 얘기했지. 어떤 목사님 하도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 오늘 방언도 못하니까 젊은 목사님 새벽에 끝나는데 뒤에 돌아가가지고 막 그 성경 원어로 읽어댔네. 성경 히브리 말로 많이 그랬더니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방언하시고 진짜 방언이지 진짜 그래 그런데 신경도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 책망 하나 쓴 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이 다 주고 이게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연합하기 딱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주는 것인데 뭐 지 자랑하라고 준 거예요. 말짱 헛건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빌립보교회는 윤두 뭐 요디하고 순서하고 여기 좀 있었지만은 파벌이 없었어. 그게 특이한 거. 서로 싸우거나 반목하거나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런 게 없어. 파별이 없었다. 그런 조짐이 전혀 한번 지 잘났다고 얘기한다 한 번도 없어. 요 디아나 내 22개가 뭐 내가 저렇게 니 잘못했다. 빌립보서 그렇게 얘기 한 번도 없어. 뭐나 감정적으로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표현 나타내가지고 편이 갈라진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 속으로만 한국교회도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속으로만 나는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아니 목사님은 왜 조영기 목사님처럼 못합니까? 엄마 하나님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왜 집사님은 왜 20개 교인들처럼 못합니까? 치를 못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한국에 조영기 목사 한 분이면 됐지. 맞아요. 두 분이 필요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두 분이 필요하면 두 분 주시는 거, 셋 주시는 거 그러는 거지. 당신이 저 성도처럼 말이야.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라고 말이야.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치료를 뭐 그렇게 못하면서.
목사님 갖고 조용히 없으면 하라. 내가 조용히가 되면 되겠어? 이광희가 돼야지. 왜 조용히가 돼야지? 나는 내 목회를 하는 것이 나는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 사람 준 달란트고 나는 나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고 한국까지 주시는 것인데 뭐 왜 또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 보면 사도 바울이 적으면 감사, 자족하는 거, 만족,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함으로써 기쁨이 오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함으로 기쁨이 오는 거야. 함으로 기쁨이 오는 크게 하는 거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하고 자기하고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통하기는 참 이렇게 매치가 되어 가고 있느냐 그걸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아주 숭고한 신앙을 다 나타내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경주자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주자에 불과하다.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 이건 다 마찬가지죠. 다 된 건 없잖아. 우리가 다 된 게 다 된 게 끝까지 달려가는 자세. 경주의 자세. 그 잃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 환경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면 달려가지 못하지요. 아유 힘들어 못 되겠다. 좀 쉬어도 가겠다. 그럼 쉬는 거지.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 환경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퍼뜨려 달려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하나잖아요. 그래서 쉬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형편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만 아이고 뭐 감옥에 있는 동안 좀 쉬자. 아이고 잠이나 자고 주는 밥을 얻어먹고 그냥 그래 쉬는 게 아니거든. 우리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믿음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전도하는 교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 빌보교회 같은 데는 또 그 생각 자기가 편지까지 쓰면서 말이지 격려해주면서 또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해가지고 초월해서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오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사실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를 통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 이걸 사역자라 그랬죠. 사역자라.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대상자, 그 성도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고 연합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교인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기도 아멘 할렐루야. 이거 뭐 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사계도에 어떤 아멘 장로님이 있어서 아멘 장로님. 또 너무 하니까 또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러면 목사님이 뭐 설교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설교하면서 더 크게 하면 그러니까 자 은혜 받으면 좋지만 같이 받읍시다. 그 남에게 안 되잖아요. 그 버릇을 못 고치더라. 자기도 모르게 우러나오고 어떻게 하겠어 그거. 자기도 모르게 우러나오고 아멘 장로님, 아멘 장로님. 뭐 좋겠지만 또 남에게 또 누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지.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아멘 주여. 이 나를 본받아라 말은 바울이 무슨 잘나서 뭐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라. 그런 얘기거든 사실 그게.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 얘기. 그럼 다 같이 감옥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자기 삶을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래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생활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렵지만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이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라 편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이런 문제가 안 된다. 환경 뭐 상황 이런 건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없다. 아멘. 아주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쁨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참 느끼는 기쁨이 뭐냐? 확실하게 얘기하죠. 네. 이런 것이 참 기쁨이다. 이게 참 기쁨이다. 이게 참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서 오늘 갖는 기쁨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를 떠나서는 참 기쁨이 없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죠. 잠시가. 주님이 안에서 주는 것.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다. 진짜 기쁨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참 말은 쉽지 이게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속으로 그냥 저는 저 죽이려면 시키 저거 그냥 이런 생각이 그냥 몇 번씩 생겨나는데 그러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목사님 보면서 야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항상 기뻐하는 쉬우면 그 얘기했겠어. 안 쉬우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위로를 받지만은 그래도 좀 대단히 좀 미안하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기가 참 많이 미안하다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그런 거지 뭐. 그게 사람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 좀 우리 또 혈기를 부리고 속으로 또 저 죽이는 새끼 그냥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또 참 미안할 때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요 또 내 얘기하면 안 돼. 또 시간이 또 지나가는데 참 사형시켜야 될 놈들이 너무 많아져. 아니 나는 있어요. 음주운전을 잘 음주운전 이게 처벌이 약해가 자꾸 생겨나요. 음주운전은요 내가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었다 그러면 재판 없이 그냥 사형시켜야 돼요. 기고 차를 압수해가지고 폐차시켜버리고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요 이게 음주 절대로 안 사라져. 아니 어떤 사람 음주를 3번 4번씩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그걸 살려주니 그런 거 아니. 그리고 아니 사람을 죽여서는 남의 집안을 망친 거 아닙니까? 망치고 남의 인생을 완전히 가정을 완전히 죽이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적은 죄입니까? 술 처먹고 이렇게 한 거만 가중처벌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몇 분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음주운전이 없어질 텐데. 이름의 법이 말이지 무슨 벌금이 몇백만 원. 그러니까 없어지겠어요 그게. 그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깨닫고 용서해서 깨닫고 다시는 음주 안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하지.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니까. 먼저 확 든다니까. 하나님 목사가 이거 이래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그러겠어요? 네 마음 다 안다. 그러겠잖아.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다음에 사기꾼, 그다음에 인신 매매범들 이런 것들 말이야. 이 세상에 살이들 가치가 없는 놈들이거든. 인간 구실을 못하는 놈들이거든. 그 짐승과도 못하는 그런 것들 왜 감옥에 넣어가지고 뭔데 그 국가의 세금을 매기고 제그 입혀주고 말이야. 왜 하느냐 그런 인간 같이 하는 것들을. 나도 하나님 했으면 니도 똑같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니까요. 세상이 이래야 되겠나. 그래서 나도 똑같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없이는 기쁨이 없다. 참 만족이 없다. 참 즐거움이 없다. 이게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런 생각.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그 구절 한번 쭉 보게 되면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없고, 우리가 성도들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아주 보편적으로 또 원칙론적 입장에서 그런 뭐 특별한 그런 형식에 뭐 구애받지 않고 아주 그냥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 삶의 경험, 이걸 통해 자세하게 하나하나 잘 풀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아주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 심각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없고 목회자하고 성도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앉아서 얘기 나누고 서로 앉아서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축도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여기는 축도를 또 인사를 시작할 때 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인사를 갖다가 다른 수신하고 다르게 또 인사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감사와 기원 이걸 이제 처음부터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의 근황 이걸 다시 바울이 가면 시작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아이고 바울이 갚여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데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야 내가 가고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그 많은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이지. 염려 비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시목을 하는 나라에 있다. 잘 가르쳐주는 그런 걸 이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사를 초월했다고 보죠. 죽음을 하는 나라에 가는 것이고 살아도 있다면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소망이 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생사관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내 대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켜라. 이런 성도들에게 고민해주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서로 겸손히 협력을 잘해서 서로 도와서 협력을 잘해서 서로 도와서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이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네, 주님이 고난을 받으고 승리하신 본이잖아요. 주님이 고난을 다 이기시고 그를 본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하라. 모든 겸손으로 고난을 극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본받아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복음에 충실한 동역자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에바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약간 얘기한 대로 이런 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나도 신앙을 잘 경계하고 경건하게 잘 지내라. 그런 이제 고민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참 이런 은혜로운 그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구석구석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에 대한 그런 아주 경계하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의지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 로마 신권을 가지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그걸 이제 고민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객의 생각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객의 생각이라. 어떤 분들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붙여놓은 사람도 있고 있으면 그렇죠. 세상에 이것도 어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예수 한 족하다.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 시민권 가진 사람은 그런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
자기의 신앙생활을 조금 쭉쭉 얘기하면서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오고 헐렁가 그래 있더라도 달려갈 길을 묻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다. 이걸 이제 간증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본거더라. 이제 확실하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 끝에 가보게 되면 이제 기쁨과 평강을 위한 그런 권면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참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감옥에 있는 나를 갖다 예민하지 아니하고 잘 도와줘서 고맙다. 그걸 감사 인사를 하고 있고 또 무난하면서 죽도록 빌립보서를 끝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 내에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 이름을 아주 밝히는 거예요. 아주 이름 밝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니까 하지 말아니까 이름 아주 확실히 밝히면서 그들이 화해해라. 이렇게 화해해라. 이래 좋은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너희들이 화해해야 될 거 아니야. 화해해라. 이제 고민해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미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줘라. 아멘.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존경하고 위하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 이걸 좀 잘 유지해 가라 하는 것을 갖다가 끝으로 고민해 준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해 계속해서 또 물질과 사랑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계속 구원해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럼 문화 인사를 드리고 축복기도로서의 빌립보서를 잘 마치고 있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학기는 3시간밖에 없는데 이 3시간 가지고 하기가 또 특별히 누가 또 두 사람이 또 교수님이 또 아파가지고 또 뭐 나오면 특강으로 들어가든지 근데 뭐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냐 뒤로는 지금까지 얘기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니까 여기서 읽어보게 되면 이 얘기가 그 얘기로구나. 이게 그 얘기로구나. 이게 다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연구하고 교재를 만들 때에 뭐 학문적으로 말했지 그걸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설교할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설교할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이런 걸 하면 이건 설교할 때 써먹으면 좋겠다. 이건 목회에 좀 도움이 되겠다. 우리 뭐 신학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배운 게 뭐 한 개도 기억납니까? 기억도 안 나지 않나? 그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 설교전에 써먹으면 가도 못 써먹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생각하면 설교할 때 그때 목사님이 이 얘기할 때 요걸 하면 좋겠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아주 쉽게 한 거예요. 이거. 아주 쉽게 이게 신학교에서 하면 일반 신학대학이나 가면 이 글을 무슨 교재라고 만들어내 이런 아주 그렇게 아니 이렇게 치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럼 내가 생각할 땐 목회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거라. 목회할 때는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냐 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얘기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사실 이거 한 장 더 해야 되는군요. 메시지 요약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아마 다 나타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다시 모여서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열심히 잘 배워서 우리가 목회하는 데 큰 쓰임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유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의 평안을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